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4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령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 참떡. 33절에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이 말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 이 떡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버지는 목수, 젊은 목수인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불만을 품고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엄청난 불만, 엉뚱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기 수근거려라고 하는 헬라어가 공기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비둘기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수근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비둘기가 꾸꾸꾸꾸꾸 거리듯이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말씀, 성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그 부모 형제를 다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너편 마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보다 더 중요한 내가 왔고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리는 것은 불평, 불만을 통해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니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니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수군거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 너희는 죄지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몽매함,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늘에서 나를 보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불쑥 자기 의견이나 자기 변명이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수군거리지 말라고, 믿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진리가 아버지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니네들 수군거리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기준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성부, 성자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킨다. 아버지 나라에 데리고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은 내게 오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잖아요. 44절에도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었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기회는 균등하게 다 주어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부 다 체험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54장 13절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전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나아온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서로 부합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 누구는 믿게 하고 누구는 믿지 않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값은 전부 다 죽는 건데, 죄로 인하여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다 자기 죄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불평하고 투덜대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아버지 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과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은혜 안에 극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